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의 말씀.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분들 하나님 경외함으로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2문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22문 두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간구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당신께 순종하도록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부흥하게 해주소서. 사단의 세력을 부수시며 당신에게 거역하는 모든 세력을 부수시며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소멸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하여서 당신이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렇게 해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서 도래되어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증진되고 확장되며 그리고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향해 우리의 삶이 더욱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한 것처럼 이 땅에도 임하는 영광스러움을 매 순간 보고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일을 이루실 주님 기대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주님의 간구, 이 간구는 앞에 단어가 생략이 되어져 있는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원래는 당신의 나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이라는 단어가 사실 존칭으로 쓰이기보다는 조금 더 격화시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나라, 즉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은 그렇게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이 당시의 주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의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왕국이 도래되어지는 거죠. 왕이 통치하는 국가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당연히 그 왕의 이름이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왕의 뜻이 온 다스리는 지역 가운데에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연계되어 있어요. 첫 번째 간구, 두 번째 간구, 세 번째 간구는 우리가 설명하는 의미로 나누어 놓은 것이지만 주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였던 이 내용은 함께 연계되어 움직여지고 있는 하나의 간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어 말하면 천국이죠. 천국. 근데 단순하게 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신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을 주님은 낙원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낙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도래되어질 주님의 나라와 낙원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것은 신자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 거처하는 곳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신자들은 죽으면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을 낙원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다른 번역으로 천국으로도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지만 그곳은 아직 이 땅에 완전하게 도래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그 죽음 이후에 가는 곳 역시 음부, 수올 이렇게 적혀있는 성경의 단어들을 빌어 설명하면 그곳은 영원한 불못에 가기 직전의 자리인 것이에요. 영원한 멸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양극단의 나라를 향하여 신자 혹은 불신자는 죽어 그곳에 가기 위한 준비의 단계의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갑자기 신앙생활을 잘해서 혹은 이곳에서 갑자기 넘어간다거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영원한 죽음을 위한 사형수와 같은 기다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곳에 그리스도를 믿어 죽은 자들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포함한,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개념은 조금 분열되어져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상 죽어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와 연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간다, 곧바로 지옥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뀌어질 수 있는 운명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거예요. 어쨌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였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공생애 때 선포하신 내용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 내용,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 말씀하시고 생애 내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셔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셔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들의 찾아온 사람들에게 뭘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신앙의 길이가 길어졌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지식들이 더 풍성해지고 있는가. 자, 국가와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선 3요소가 있죠. 영토, 주권, 그리고 국민이에요. 국민이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고 영토가 없는 채의 나라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라가 있지만 주권이 빼앗겨버린 그러한 곳을 나라로 부를 수 없죠. 온전한 나라의 모습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나라들이 구성되기 위해서 요소들이 다 있어야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핵심은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왕이신 그분은 세상의 왕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물론 최고의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나라는 철권 통치만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여주시고자 했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겸손을 통하여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섬김과 겸손, 종과 같이 자신이 비천한 자리에 거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을
주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것이죠. 겸손과 섬김으로 그 나라가 도래되어지고 확정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친히 보이셨고 그 확장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그 나라의 진가를 볼 수가 없죠. 예수님도 네가 왕이냐? 라고 물어보는 빌라도의 이야기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가치로서 이해되어질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인 거죠. 이 하나님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왕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곳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의 모습을 닮은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왕의 성품과 왕의 습성이 그 백성 한 명 한 명에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간구가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까? 첫 번째 정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더 당신께 순종하도록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간구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특징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자신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항상 다스림을 받는 거죠. 외적으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선포되어지는 설교와 여러분이 읽으시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내적으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안에 반역이 발빠른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백성 되어지도록 계속하여 다듬음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는 먼저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 니고데모 율법 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참여할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참여되기 위해서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서 자기의 존재가 죽음으로 넘겨진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린 끊임없이 우리의 죄된 습성으로 움직이기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성우, 그분의 성품을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이 땅에서의 단순한 의로움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자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불의하다 이거예요. 가진 자들의 행보가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잘 사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잘 사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직업의 귀천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노동자들이 혹은 반대로 부자들이 호황되게 잘 산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빠진 채 인간들의 어떤 잘됨을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먼저 우리의 존재가 십자가로 넘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같은 성경들을 읽어보면 주인과 노예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야기할 때 노예혁명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인간을 평등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난 사도들이라면 노예혁명, 주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것들을 막 요구할 만한데 하지 않아요.
부자들에게도 그런 욕을 하지 않고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에게도 혁명을 일으켜라, 다 뒤집어라, 엎어라, 이런 소리를 하지 않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복음이 자신 안에 생명되어지면 시대와 문화 안에서 나타나는 양상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핵심으로 두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혹은 사람을 부리는 자리에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제자들 중 열심 당원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들의 구색에 맞추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섬김과 그리고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낮아짐을 통하여 도래시켜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최후 승리를 죽음에까지 내어주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그리고 자신을 죽음으로 넘기는 일에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죽음에까지. 그것을 통하여 도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나라의 도래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자,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서 통치를 받아야 될 대상은 먼저는 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거죠.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러므로 여기 나온 표현처럼 더욱 당신께 더 순종하도록, 즉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단회적인 순종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제 순종했다, 오늘 지금까지 했다, 우리의 삶에 아직 많은 시간 남아있어요. 그 시간 동안 더욱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매번 매 순간 내가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그리고 성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방법 외에 주님이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특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몸된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초점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에 자기를 내어주게 되면 세상의 가치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단의 세력을 보십시오. 자, 주님의 기도로 간구합니다. 사단의 세력을 부수시며 당신에게 거역하는 모든 세력을 부수시며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소멸하소서. 사단의 권세와 권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부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권력,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기관, 이 모든 게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것들입니다. 어제도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소식은 이제 낙태죄가 위헌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낙태가 죄가 아니게 돼요. 낙태로 인해서 한 해에 공식적으로 죽는 아이들의 숫자가 11만 명 정도 되어져요. 많게는 30만 명 정도.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낙태되어지는 아이들의 수가 적게는 110만 명을 잡아요. 적게는 110만 명. 대전시 인구의 거의 대략적 수치예요.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꽃피우지도 못한 채 부모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죽는 거죠. 이번에 그 조항에 보니까 부모가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낙태하는 것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들을 낙태하는 것이 옳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이야기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얼만큼 재정이 있어야 되는 걸까? 그러면 그 재정 이하의 사람들은 다 아이를 가질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한 건가요? 그 아이에게 죄를 짓는 건가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깨부수려고 하는 가치들이에요. 이것만이겠습니까? 동성애 문제, 시대적인 어떤 다양한 문제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양상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게 많은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교회를 통해 올바른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가르침이 여러분 안에 내면의 성령님을 통하여 올바르게 여러분 안에 전달되어지고 결단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임할 수 없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존재를 뒤집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존재를 가지고 건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전부야?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가 너에게 전부야?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대가의 지불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말로는 되어지는데 삶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거죠. 복음학교를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이 만난 복음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인간관계 맺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소식 가운데 기뻐하며 그 은혜를 여러분을 통하여 진짜 주님 살아계시구나 보고 있습니까? 얼마 전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학생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이 지난주에 나의 복음을 나누고 믿음으로 정말 잘 살아갈 감격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자기와 똑같은 학번의 어떤 형제가 자기에게 그러더라는 거야. 야, 너무 그렇게 열심히 있게 하지 마. 나도 옛날에 나의 복음 나누고 제자 훈련하고 다 했는데 그때뿐이었어. 진짜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는지 그 말을 듣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이렇게 제자 훈련했던 그 기수대의 분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참 감사했어요. 저랑 무관하게 그냥 이제 예수님의 사람을 했던 이 형제인데 자기 이제 동기 전도사인데 옛날에 그랬대는, 옛날에 뜨거웠고 옛날에 자기도 주님 잘 믿었고 주님을 위해 대가 지불했고, 근데 지금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비참한 사실이 없는 거야. 여러분이 복음학교를 했고 무슨 제자훈련을 했고 그리고 사관학교를 했고 무슨 훈련을 받았고 그런 것들 다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어떻게 결단하고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치열하게 결단하고 반응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너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다루심을 받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고 쌓여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와 같은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서로에게 때로는 도전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때로는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주고 위로하여주고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곳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그런 교제여야 하고 우리의 예배는 다시 한번 소망 없는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히 주님 따라가는 그 길 외에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이 세상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전략적인 장소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곳은.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에 와서 뭐 하겠어요? 이곳이 그냥 단순한 사교적인 모임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곳이 단순하게 아이들을 그냥 배불리 먹이고 입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어진 놀라운 양송소로 주님이 세우신 이곳이 생명이 생명을 얻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미 몸으로 불려진 이곳이 올바르게 성장되어지도록 우리의 초점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모임, 행사, 그 모든 것에 오직 유일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 나라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그분의 나라, 그 이름이 영광을 받고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통치의 공간, 여러분이 발 디디고 살아가는 바로 그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그 일의 확장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달려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러한 의미로 교회 두셨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비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굳이 다 언급을 할 필요 없을 만큼 정말 안타까운 사실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으로 그러한 유혹과 많은 이러한 공격들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달리 주님의 나라가 지금도 달려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담대히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확신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기도가 올려져요. 여러분, 주님을 구한다고 할 때 주님을 구함이 정말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시대의 위대한 신학자가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날 밤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아퀴나스에게 물어봤어요. 너 무엇을 원하냐?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는 아퀴나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물어보셨을 때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오직 당신만을. 주여, 오직 당신만을. 우리에게도 그러한 간구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마음 다해 찾는다고 하실 때 정말 그분 자체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안에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길 원합니다. 그 간구의 목적이 뭐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찾아요. 여전히 자기 영광, 자기 성공, 자기 번영, 자기의 이름의 밸류의 높음을 위해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왕 되심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찾고 계십니까? 그분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분을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과 권위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그 결심으로 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우리의 내쓰고 노력함으로 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전부가 걸린 일에 내 힘으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 힘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없으니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 순전한 말씀을 나의 삶의 오늘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보십시오. 또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부흥하게 해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특징은 교회가 악의 세력의 공격을 당하여서 넘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부흥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성장.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흥왕하여져요. 그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그것을 단순하게 수적인 의미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하는 부흥의 첫 번째 시초예요. 그 부흥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무서워하던 그러한 자기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실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생기게 되어지고 눈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욱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나의 죄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얼마나 그분을 욕먹이는 일인가를 깨닫고 철저한 회개로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회개를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나로서는 도무지 그분께 은혜를 구할 수조차 없는데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면 비로소 우리가 왕되어서 붙잡고 있던 쓰레기 같은 것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실 수 없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완전한 대가의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과 교회에 나오는데 저희 큰아이가 저희 집에 그 광고 전단지 같은 거 그걸 떼가지고 자기 거라고 막 양손에 그 전단지를 쥐고 교회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둘째가 나도 줘 이러면서 내 거야 이러면서 막 같이 그 뒤에 울면서 따라가는 거죠. 잠깐 멈춘 순간에 저희 둘째가 그 첫째 종이를 낚아챈 거예요. 또 이제 첫째가 울면서 둘째를 쫓아갔어요. 이제 뒤에서 그 모습 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도대체 저 쓰레기 같은 거 엄마가 봤으면 벌써 떼서 접어서 박스에 넣어버릴 뒤도 안 돌아볼 그거를 완전히 생명처럼 여기고 서로 자기 거 하겠다고 싸우는 너무 어이가 없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보실 때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되게 다 그런 이 땅에서 쓰레기와 같은 것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한 것들. 이거는 뭐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노신사가 자기가 평생 모았던 재산을 큰 금덩어리 2개로 바꾸어 가지고 자기 무덤에 묻어달라 가족들에게 부탁을 했고, 차마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가족들이 그 노인 죽을 때 관 안에다가 큰 금덩어리 2개를 넣어 가지고 묻었어요. 그리고 눈을 뜬 노신사가 자기 팔에 끼고 있는 이제 2개의 큰 금덩어리를 보고 천국으로 신나게 걸어가는데 저 앞에 베드로 사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분을 맞이하는데 그분 손에 이제 큰 이 금덩어리 2개가 있는 걸 보고, 아니 그 보도 블록을 왜 여기까지 들고 온 거요? 이렇게 말해요. 보도 블록을 왜 들고 온? 보니까 저 천국에 가는 길 내내 다 금으로 이렇게 쫙 길이 깔려있는 그 보도 블록을 들고 훨씬 자기가 쌓아온 거라. 이 뭐 단순하게 웃긴 이야기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시간이, 여러분의 정력,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들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너무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우리 단순한 반석중한 교회를 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을 머리로 삼은 모든 이 교회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에 허락되어진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저 천국의 가치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재정은 쓰이고 있습니까? 저 천국의 가치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건강은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천국의 가치와 합당하게 감정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이 땅에 도래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삶이 반영되어 줘야 돼요. 그 일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가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고 그 나라를 점점 흥왕하고 확장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나라는 어디까지 확장되어집니까? 여기 마지막 절 보시면 당신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하여서 당신이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렇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까지 임하냐면 만유의 주 되실까지라고 봐요. 만유라는 이 단어 우리 한자인데 만유 할 때의 이 만자는 1만 만자예요.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죠. 유는 있을 유자, 존재할 유자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라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십시오 라는 것이 만유의 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의미 없이 고백했던 것일지 모르겠지만 만유의 주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모든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보여줘요. 7장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모든 세상 열방과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하게 회복시키겠다고 주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광을 받으실 주님이 그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하나님 당신의 일을 쉬지 마시고 그 나라가 도래되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완전한 그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역시 쉬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주님 다시 가셨어요. 속히 오겠다 하셨는데 2000년 지났는데 아직 오시지 않으셨어요. 처음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어떻게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어져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신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통하여 증명하고 확장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반석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까? 그래서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만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멈추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 구성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 나라의 실제를 확장시킬 지혜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는 아니잖아요. 더욱 세계와 열방의 하나님 높임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계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온전하게 임하고 그 의를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때로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이로움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기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통하여 시작하셨고 점차 확장시켜 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